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써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 붙어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 하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 말씀 다 같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에 주님께서 보배롭고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이렇게 보배롭고 귀한 약속을 우리가 얻었다고 합니다. 무슨 약속을 우리가 얻었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런 귀한 약속을 성도들이 늘 생각나게 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항상 이 말씀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의 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신이 죽은 후에도 이 편지를 통해서 이 귀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경고합니다. 너희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살아계신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인데 여럿이 모여서 호색하는 것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멸망을 취하는 자들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나타나지요. 이들은 낮에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하며 약한 영혼들을 유혹하는 저주의 자식들이라고 2장 1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2장 19절에서는 저들은 자유를 준다고 말하지만 결국 마귀의 종이 되어 멸망할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이 저들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멸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둘째 편지를 쓰게 된다 하고 동기를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절 하반절에서 7절에서는 이 편지를 쓴 목적을 더욱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는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죽은 후에도 너희에게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주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내가 가르치던 말을 생각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 하고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2절에서는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가르치신 것들을 기억하기 원해서 이 편지를 쓴다고 합니다. 왜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사도 베드로는 원하고 있습니까? 말세에는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들의 특징은 자기 정욕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조롱한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오신다는 말씀이 너무나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려 317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하기를 주께서 다시 온다는 약속이 성경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물으면서 성경 말씀을 조롱한다고 합니다. 만물이 그냥 그대로 있지 않느냐? 무슨 말이냐? 하면서 주님의 재림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사실을 일부러 잊어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실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단들이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느냐 하면 성경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성경 말씀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골로새 3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같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이와 같이 이 성경 말씀들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꼭 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오십니까? 먼저 6절 말씀에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이하에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까? 노아 식구 8사람 외에는 살아남은 사람들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말씀은 앞으로 불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7절 말씀에는 지금까지 경건하지 아니한 것들을 그대로 두고 계시지만 심판날에는 불로 심판하시고 멸망시킨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날이 어떻게 옵니까?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도둑같이 심판의 날이 온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오지 않으셨는데 언제 오시겠느냐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2000년이나 지났는데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이 있고 200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오시지 않았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더디게 오십니까? 라고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도둑같이 갑자기 오신다고 합니다.
도둑이 언제 오는지 모르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언제 오실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에 보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모르는 것이 정상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오시는 날짜를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신앙은 건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곧 오신다고 하시고는 왜 아직 안 오십니까? 라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8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시계는 우리와는 다릅니다. 주님의 달력은 우리의 달력과 다릅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베드로 사도는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9절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드디어 오시는 이유를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까? 11절, 12절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애쓰면서 주님께서 오시기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이, 거룩한 행실이 경건함으로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들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빨리 오시기를 사모하라는 말입니다. 준비가 된 사람은 주님께서 빨리 오시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빨리 오시기를 사모합니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서 오시기를, 빨리 오시기를 사모하는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오실 때 일어나는 사건들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모아봤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고 합니다. 또한 12절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진다고 합니다. 같은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큰 소리를 내면서 불에 탄다는 말입니다. 하늘이 풀어져 떠나가는 광경은 참으로 대단할 것입니다. 같은 일들을 두 번씩이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도 분명히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늘에 공중 권세 잡은 자들로 인해서 저주받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하반절에 나옵니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고 합니다. 아무리 쇠, 금속이 견고하다 하더라도 다 불에 풀어진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땅과 그 중에 있는 일들이 다 드러난다고 합니다. 12절 말씀에도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하나님의 불이 세상의 모든 찬란한 문명과 견고한 구조물들이 다 녹아내린다는 말입니다. 풀어지니 그 속에 숨겨져 있던 비밀스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는 광경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소굴인 하늘이 풀어져 떠나가는 일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던 세상의 모든 문명의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녹아내리는 광경은 대단할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하던 사람들은 얼마나 낙담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던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가 넘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가 넘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 보이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의가 넘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므로 우리는 얼마나 큰 위로를 받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배롭고도 큰 약속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감히 우리 인간이 어떻게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엔 유혹이 많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으로 인해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을 조롱한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이 귀한 말씀을 끝까지 붙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